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요들 수련회를 따라갔다 왔거든요. 2박 3일 갔다 왔는데 요들만 25명이 같이 모여서 너무나 정말 그 체력들을 못 따라가서 저는 좀 허덕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 좀 느낀 거는 부모님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삼촌들이 언니들이 또 이모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거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자녀들 또한 그로 인해서 또 영양분을 공급받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는 시간이었는데 또 아이들이 많은 걸 준비해 줘가지고 참 풍성한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이란 책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선포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가르침이 있었고 또 치유가 있었다. 예수님은 이 세 분야에서 밸런스를 이루어가면서 그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삶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삶에서도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가 어떠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는 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까? 참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주제였습니다. 책을 공부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거의 한 2주 동안 준비한 것 같은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면서 참 많은 책도 보고 많은 자료도 찾아본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가난이 뭘까요? 가난. 나는 가난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네? 가난이 뭘까? 가난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난은 몹시 힘들고 어렵다는 뜻의 한자, 어려울 간, 어려울 난. 여기에 종성인 애니, 동음 축약되어 나온 단어다. 그래서 가난이 되는 거죠. 사전적 정의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함을 뜻한다. 여기서 넉넉하지 못함이라 함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위생과 보건, 의식주의 충족, 최소한의 교육 등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의미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아니죠. 아니게 되는 거죠. 번영 신학, 번영 복음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영 복음주의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면서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어떤 은사주의 기독교의 신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고난도 없고 부유해지고 또 부유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책 가운데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약 800만 부가 팔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대표자 이 사람입니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바로 그 위에 타이틀이 작게 믿는 대로 된다. 얼마나 솔깃해요. 잘 되는 나. 앞에 있는 긍정의 힘은 약 800만 부가 팔렸대요. 책이 800만 부. 엄청난 거죠. 이 사람 쓴 책 가운데 최고의 삶, 행복으로 이끄는 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숨고운 교회 가장 주된 교리가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삼박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축복, 육체적 축복, 물질적 축복. 놀랍죠?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가르침보다는
기복신앙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혹적인 가르침입니다. 왠지 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좋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번영신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엘 오스틴한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까? 오늘 주제의 질문을 했대요. 이분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이분이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했는지 부유했는지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유했다, 부자였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부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드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혹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셨나요? 선뜻 대답 못 하겠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까? 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요셉은요, 목수였어요. 목수인데 그냥 그게 지금 말하는 뭐 나무 테이블을 만들고 탁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말은 그냥 목수라기보다는 건축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말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떤 행정구역을 명할 때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을의 터가 집이 몇 채가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어떤 부분 기록을 할 때에도 무시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 예수야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그 조그만 동네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할 정도로 그러한 동네였어요. 제가 안면도 출신인데 안면도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안면도에서 뭐가 나오겠어?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었다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당시의 지도를 보면은요, 제가 표시해놨는데 요거죠. 보게 되면은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일거리가 없어요. 그 다행히 BC 4년 예수님이 약 태어났을 때쯤에 세포리스라는 요 동네에서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 나사렛에서는 거리가 한 6km 정도, 1시간 반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당시에 요셉이 여기에 가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약 AD 20년경쯤에 이때는 예수님이 좀 장성한 청년이 됐겠죠. 이때는 이 티베리아스인데 이게 디베리아입니다. 디베리아. 우리 성경으로는 디베리아라는 동네에 새로운 도시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황제 디베리오한테 헌정을 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사렛은 일거리가 없었겠지만 세포리스라든가 디베리아에 가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부유한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부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3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어요. 굉장히 값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걸 재투자해가지고 부를 더 늘렸느냐. 학자들의 견해는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 될 때에 그것이 피신을 갈 수 있게끔 도망갈 수 있는 자금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다 썼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돈 있으면 왜 나사렛 가서 살겠습니까? 딴 데 가서 살겠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야, 나 따라와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잠자리도 별로 변변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말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 일행을 섬겼다. 아마 헤롯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그 자금으로 예수님을 서포트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고요. 가버나움에 가서는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고요. 그분의 사역을 돕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기부의 의지에서 돌아다니는 가난한 순례자 랍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부유하게 오시면 좋았을 텐데, 그죠? 왜 가난하게 그 아주 촌구석에 있는 그 나사렛에 살게끔 오셨을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스티브가 이 책에서 잘 정리해놨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왔다, 나는 왔다. 이게 10문장을 만들어놨어요. 나는 왔다. 뭐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말과 비슷하게 나는 왔다. 왜 왔는지, 나는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몸값으로 목숨을 내주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나는 충만한 삶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빛으로 왔다.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 가운데 그 어디에도 나는 부유해지러 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자수성가해서 내가 다시 성공한 모습을 너에게 보이려고 왔다라는 말씀도 없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는데 그분이 다가간 사람들은 누군지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석하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놀랍게도 가난하게 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항상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봐봐. 내가 몇 명 살렸는지 봐봐. 내가 누구랑 시간 보냈는지 봐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어떤 내용이요?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의 삶을 표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 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과 더 연결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빈곤층이 몇 퍼센트인지 약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빈곤층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그 단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1세기 전후 AD 1년 BC 1, AD 1세기 2세기 그 동안에 팔레스타인이 가난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뭐 나중에 신구약 중간서 보면 알겠지만 마키비아 전쟁도 있고요. 뭐 로마랑 전쟁하는 것도 있고 독립전쟁도 하고요. 전쟁이 많아요. 그런 전쟁 속에서도 기근이 옵니다. 뭐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는 일부만에게 속하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인데 대주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든 땅들을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조그만 농사를 짓고 있다가도요. 돈이 없으면 그 땅을 팔아요. 그리고 나는 소작농이 되는 거예요. 소작농이 되다가 그걸 끝나느냐? 또 안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일 품삯을 파는 그런 품꾼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안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구걸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희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왜 사는지도 몰라요. 살 목적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저 멀리서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기 유명한 사람이 있대더라. 우리 뭐 현대 현대 뭐 의원 가면은 되게 병이 낫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양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양 상태가 안 좋죠. 시각장애도 많고요. 청각장애도 많고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했던 기도가 그냥 폼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잘 살아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게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드렸던 기도라는 겁니다. 낭만적으로 그래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굶주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절박한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복음서를 제가 다시 공부를 하면 다시 보는데요. 너무 처절해요. 그냥 뭐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기 좋은 소리가 있대더라 듣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처절하고 절박하고 삶을 다 내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들었던 내용이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져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보는 것들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난이 뭔지를 잘 아셨어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가난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잘 먹었어요. 뭐 아들이라고 잘 먹였어요. 제가 뭐 추위에 떨면서 잔 적도 별로 없고요. 물론 뭐 단칸방에 산 적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배를 골았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었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어디 가서 구걸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뭐 오줌 싸가지고 키 쓰고 소금 얻어 갔지만은 다른 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긍휼은요, 문자적으로는 이 내장, 창자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인들은요, 감정, 특별히 연민 같은 감정은요, 이 창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안에서부터 깊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 이게 애간장에 끓는다, 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아유 저거 아유 안 됐네. 저거 어쩌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부터 저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공감과 그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긍휼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아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긍휼이었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에게 긍휼은요 어떤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도 아닙니다. 그 긍휼은 동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마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채우셨고 다가갔고 공감했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보면은요 항상 아픈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나병 자, 이방인, 낯선 사람, 이민자 이들에게 항상 발걸음이 향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니까 율법자들이 따라온 것뿐이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발을 향하신 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긍휼의 마음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베풀고 더 나누는 마음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내가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베풀 텐데 정말 좀 더 있으면 베풀까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베풀지 못하면은요 더 있다고 베푸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긍휼의 마음의 시작은 어딜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정말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 그 시작을 할 때 했던 말이 관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작은 관심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부자 나사로가 아니죠.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피해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그 부자를 피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해 가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인 목사님이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될 때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긍휼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의 시작은 그 관심이었습니다. 관심 있을 때 정말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 자료를 쭉 보니까 저 일살에 있을 때 저희가 했던 세 가지 캠페인이 기억이 났습니다. 첫 번째 연말만 되면 했던 것 부분인데 하나는 저희가 독거 노인들을 한번 찾아뵙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사회에 있는 그 단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좀 모금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들어간 필요한 내용들, 겨울을 특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물품들 여러 박스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각자 그 사회복지관에서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갔는데 대개 둘이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했는데 저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갔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딱 물건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물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을까요? 온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이야기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쭉 얘기하잖아요. 계속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들으니까 할머니가 막 더 이게 돼가지고 막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잊을 수가 없어요. 조그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정말 단칸방이었거든요. 거기에 앉아 계신 뭐 치워져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건이 너저분하죠. 거기 앉아서 할머니랑 볼 때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또 한 번은 그때 한참 그 여자 아이들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럼 그걸 지원 한번 하자 해서 모금을 해서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박스를 여러 개 몇십 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리대뿐만 아니라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뭐 핫팩이라든가 뭐 장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금에 맞아가지고 딱 넣어서 포장한 다음에 거기다가 엽서를 다 썼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이 엽서를 이 물건을 받을 여자아이에게 엽서를 썼어요. 써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거기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오는 것 영상을 찍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는 어찌 보면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아이들인데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돕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이 희망이 되고 그 적은 어쩌면 큰 돈은 아니에요. 그 돈을 들여서 주었는데 그들의 가게에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된다라는 고백을 해온 것들을 영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관심이에요. 평상시 관심이 없었지만 그때 관심을 갖고 돕고자 하니까 돕는 것들이 정말로 영향을 발휘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 제일 많이 찔렸어요. 찔려서 다시 한번 제가 어제도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 찾아보니까 도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단지 그냥 어떤 모금을 한다, 돈을 내는 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가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가서 보니까 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벗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어디 갈 때 동행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식소에서 뭐 배급하는 사람도 필요하기도 하고 정말 관심을 갖고 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더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있는데 1인 가구 노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 가운데 1인 가구인 노인들 가운데 빈곤율이 40%예요. OECD 자랑스럽게 1위. OECD 빈곤율 1위.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OECD 평균이 14%래요. 40%래. 노인 자살률 1위.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삐까번쩍한 건물로 가서 설교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치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고 삶에 대해서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푸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격려가 됐어요. 자, 잠언 14장 24절 26절.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있죠? 마땅히 쓸 것을 아끼는 거는요,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절약하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제가 번영 신학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부유해지고 싶습니까? 포인트가 있어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베풀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나?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유해질 겁니다. 성경이 약속해 놓고 있어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 복이 돌아온다. 베품의 기준이 예수님의 베품의 기준이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피곤한데 사람 몇 명이나 올라나 저 불쌍한 것들 또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베풀었을 때의 모습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다 몰려왔을 때 머무는 곳에 몰려왔을 때 밤이 늦어도 한 명 한 명 다 치유해서 돌려보내는 그 마음. 그게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베풀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기쁘게 기꺼이 정말로 좋은 마음을 떠나가지고 아주 기쁨에 가득 차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고로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 없으면 가난한 사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2011년도에 굉장히 놀라운 통계가 있었죠. 유엔에서 조사했던 행복지수 1위였던 국가가 부탄이었습니다. 부탄은 국민 소득이 그 당시에 3,000불, GDP가 뭐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근데 그 나라의 국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수준을 봤을 때 전체 나라가 전세 가운데 1위를 했어요. 없는데 놀라운 반전이 생겼어요. 그로부터 8년 후 2019년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95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런 행복한 지수에 대해서부터 관심받기 시작하면서 도시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합니다. SNS가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95위로 확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에는 그 정부에서부터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위에 아예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해봤자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실 거 없습니까? 우리가 목마르면요 그냥 저 정수기 간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배고프면요 뭐든 사서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설교해도요 그만큼 와닿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고 베푼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써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어디를 발걸음 향하고 있는지, 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